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셋째 주일 1월 15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인하여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거두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서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마지막으로 찬송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도와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능력의 그 말씀을 오늘 이건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능력과 힘이 되는 그런 기적의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오직 주님의 그 능력만이 우리를 위기와 또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주실 하나님 유일한 능력이 됨을, 힘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과 힘이 담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순간을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세건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 또한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 호흡과 일상을 지켜주시고 죽음이라는 살 얼음판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개미년 새해를 맞이하며 저희가 진리와 사랑에 눈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난 세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이상과 과학기술로 풀지 못할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자만심을 가져왔습니다. 놀라운 정보와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무한한 지식과 정보 세계로의 접근은 이제 인간이 알지 못하는, 풀지 못하는 문제는 없다는 신기루를 만들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이상과 과학기술이 약속했던 파라다이스와는 너무나 먼 곳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같은 크고 작은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으며 코로나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자비심과 관용을 보며 희망보다는 절망을 하기가 너무나 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희 샬롯 연합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을 볼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비록 저희 교회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작은 벽과 지붕조차 없는 교회라고 절망하기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만이 인간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여 예수님과 연합하는 교회, 성도 간의 이해와 존경으로 성도 간의 연합을 이뤄내는 교회, 편견 없이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아내는 교회, 그리하여 한 사람의 영혼까지 귀히 여기며 사랑하여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과 성도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의 상처난 부위에 손을 얹으시어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한국에서 열심히 재활에 전념하고 있는 서다니엘 학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재활의 과정 한 걸음 한 걸음 아이가 지치지 않도록 힘과 희망을 주시고 특별히 아이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오진희 집사님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다리 골절로부터 회복 중이신 이정선 성도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좋은 의료진을 주시어서 빠른 치유를 통해 일상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2023년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 YM, CM 선생님들 그리고 동역자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순수한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에서 샬롯 연합교회가 작은 불빛이 되어갈 수 있는 커다란 축복을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시작과 끝을 주님께 탁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과 또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비전 미션 스테이트먼트 함께 나누고 또 교회 소식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그리스도의 연합과 성도와의 연합을 통해 십자가를 살아내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사람이 사랑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신앙이 생활이 될 때까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무리가 제자가 될 때까지 힘써 훈련하겠습니다. 기도가 상식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성격이 성경이 될 때까지 매일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비전 선언문을 이렇게 좀 자주자주 이렇게 되뇌이시면서 우리 교회의 방향과 하나님 주신 꿈들을 또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좀 잠시 나눌 텐데요. 2023년 조직 및 직분에 대해서 주보에 오면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2023년에는 어떤 조직과 또 어떤 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져서 또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섬길 것인지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될 텐데, 다음 주는 아마 소그룹에 관해서 이렇게 발표가 될 거고,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조직 또 직분이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교회의 어떤 방향 또 함께 어떤 역할을 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전교인 비전 세미나입니다. 1월 29일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이후에 함께 비전도 나누고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강의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떤 일들이 올해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참여하셔서 교회를 이해하는데 또 함께 내가 사역하고 헌신할 곳을 찾는데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29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임직자 1차 교육이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이렇게 매주 1시간씩 해서 먼저 4주 진행됩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우리 지난주로 해서 이렇게 임직자 선출이 다 끝났잖아요. 1, 2차에서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피택 장로님, 피택 안수 집사님, 피택 권사님 이렇게 총해서 9분입니다. 9분 꼭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교육에 임하셔야 또 우리가 임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 후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고 또 주일학교 부모님들은 우리 이영주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씀이지만 오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신약으로 좀 넘어와서 예배에 관한 얘기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주, 둘째 주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된 인생, 복이 되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복이 되는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바라크라는 복의 의미가 엎드리다, 순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 볼 때 뭐든지 잘 이루어지고 형통해서 뭐든지 잘 풀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요.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시면 세겜과
베델가 아이사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13장에 가보면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21장 가보면 아브라함의 그 99세 지나서 100세가 된 이후에 100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말 이삭이 태어나요. 놀라운 일이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21장 그 브엘세바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22장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잘 장성해서 자라고 있는 시점 어느 때에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물론 그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조치였지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22장에 보시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 길을 향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인생이라고 어떤 면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인생,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불러주시고 그 인생이 정말 복의 기준이 되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인생.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좀 대처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인생.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복을 누렸던 인생이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년이 되면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항상 저는 비전과 예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비전은 우리의 목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 꿈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달려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의 동력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강조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며 예배를 드리되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 영적인 예배란 말은 좀 의미가 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합당한 예배, 문자적으로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바울이 뭘 강조했습니까? 바울이 예배를 강조하면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내가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내가 권면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모여서
사람의 일들로 끝나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합당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접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요. 사람이 육신이 밥을 먹고 운동을 해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밥 먹지 않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거나 운동하지 않으면 육신이 잘 자라지 않죠.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육신에 관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하면 자랍니까? 정신은 생각을 깊이 하고 책을 읽고 바른 생각을 해야 정신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죠. 배우고 독서를 하고 책을 읽고 또 바른 생각들을 해나가야 정신이 자랍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 특별히 우리의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는 거나 밥을 많이 먹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육신과 정신에 관계된 일이죠. 우리의 영혼, 이 영적인 부분은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성령과의 만남이 있어야 그 부분에 성숙과 자라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예배,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고 우리의 영이 자라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표현은 이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제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좀 표현이 적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몸을 드리지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산 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바쳐지는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조차도 그런 제물이 되어서 너희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진실되고 합당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하는 것을 참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또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겉치장에 불과한 예배는 내려놓고 2023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중심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온전히 다 드려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런 참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예배의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복하고 엎드리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과 나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그건 나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하고 포기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순복하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이라는 예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또 필요합니다. 몸이 아파서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온라인 예배를 필요하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정성껏 성심껏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편안하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처한다는 것은 태도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한번 잘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에 와서 주님을 사모하고 이 장소에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 여건만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예배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간절함과 또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을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만드십시오. 바쁘게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TV 보듯이 영화 보듯이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환경이 된다면 또 내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의 간증 중에 그런 간증이 있어요. 자기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은혜로운데 남편이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데려올 수 있을까 늘 그런 고민을 했대요. 근데 가자고 그러면 자꾸 마찰이 생기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다. 남편의 구두라도 먼저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예배당에 그 새벽 예배였던 것 같아요. 예배당에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품에 안고 가서 하나님, 구두가 먼저 왔습니다. 나중에 이 구두의 주인이, 이 신발의 주인이 예배당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근데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고 예배 장소를, 처소를 만들어 예배를 드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 여성도님들 중에서는 이제 남편분들이 안 나오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교회에 이렇게 헌금 명단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분은 분명히 남편이 안 나오는데 남편 이름으로 헌금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이렇게 뭐 행사 때 가끔씩 한 번씩 나오시긴 하지만 예배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 야,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육신은 예배당에 나오지 않지만 이름이라도 먼저 와 있으니 어느 때가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은 이름이 먼저 왔지만 어느 순간에 그 육신이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날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참 감동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의 처소를 사모하는 일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세, 태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환경의 변화보다 더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따라오냐면 우리의 이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이끌어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위선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 삶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아브라함이라는
고귀한 아버지라는 그 이름의 뜻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관여되고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모든 열국의 아버지 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듯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운명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우리의 삶 자체가 아예 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죽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로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죄 가운데 형벌로, 영원한 형벌로 지옥으로 향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아예 방향이 바뀌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이게 예배의 힘이고 예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런데 방향을 바로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중요해져요.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로 잡기 시작하면 이제 인생에 그 방향을 향하여 질주해야 되는데 속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지만 방향을 바로 잡고 나면 그 속도를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 속도를 아주 빠르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에베소서에 말씀해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달라져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더 빨리 이루거나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을 더 빨리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하도록, 남들은 4년, 5년 공을 들여서 이룰 수 있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1년 안에 2년 안에 이루어갈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세요. 주님은 세월을 건져 올려라, 세월을 아껴라 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남들은 수십 년이 걸려도 안 되는 일들을 몇 년 안에 이룰 수 있을 만한 그 하나님의 인생의 속도까지 바꾸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많은 것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운명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더니 이제 삶을 살아가는 속도가 달라져요. 그렇게 삶이 바뀌는 은혜, 우리의 삶이 바뀌는 예배가 우리 안에 하루하루 드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두려워하던 것들이 담대하게 바뀌기 시작하고, 내 한숨 나오던 일들이 오히려 찬송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들. 사실 이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 세대를 따라가고 싶어 합니까? 뒤처지는 것,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예배 가운데 담대함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실패감, 패배감들을 실패감, 패배감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끄집어 올리셔서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새 힘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어떤 일들을 내 능력 이상으로 단숨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 고등학교의 학점 중에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졸업하려면 반드시 패스해야 되는 그런 시험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학점이 있답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fail이잖아요. 근데 fail이 아니라 not yet이라고는 학점이 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졸업하지 못한다, fail이다 라는 fail을 주는 것이 아니라 not yet, 아직 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을 들이고 공을 들이면 통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이죠. 저는 이 not yet을 이 고등학교 필수 학점에 주어진 그런 점수 이상으로 좀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는 것이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뭐 바뀌지 않아. 그건 불가능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야. 나는 실패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그 실패감, 좌절감을 가지고 그냥 홀로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예배하는 자리에 와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영적인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그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 나는 실패했고 나는 버려졌고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절망적인 마음에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어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한 주를 살면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죠.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이렇게 살아서는 뭐하나라는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그 자리를 절망과 한숨을 내딛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어도, 아직은 아니어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는 믿음이 일어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예배자들의 삶을 바꾸시고 운명을 바꾸어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다 아주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간절한 고백임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부어지고 채워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항상 내려앉아 머물게 하시고 그 빛 아래